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3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인용 성구나 예화 성구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 무엇을 소유해야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찾아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요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인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을 기회만 있으면 침공해서 약탈하고 또한 사람을 잡아가는 아주 참 좀 사나운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늘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여오고 와서 약탈하고 와서 사람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고 이러니까 늘 그것이 배척간두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 나라를 크게 구원해낸 훌륭한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는 참 존귀한 자로 칭찬을 들을 만한데 그만 나병이 걸려서 참 고통 중에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가정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잡아온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집에 와서 주모의 수종을 들면서 그냥 쉽게 식모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즉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그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 주인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전해드린 주모가 나만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자 나만 장군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들으니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가말에 의하니까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병을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거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 예물을 준비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자기로는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우리 장수 나만을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왕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서신을 보냈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나병을 나보고 고쳐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서신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아람 왕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봐서 틈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왕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온 것은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나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제 그 자기 집에 잡혀갔던 소녀가 한 말대로 이제 선지자 앞에 가니까 고침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을 잘 보자 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로서는 아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자기가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문도 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으로서는 황당하기가 그지없고 자기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다메섹이라는 데가 걸발이나 여러 강들이 많은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을 바에는 내가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씻고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화를 내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왔던 종들이 붙잡고 애원하기를 아버지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어 고침을 받으라 그러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요. 아람 왕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지요. 나만이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주변의 종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에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에게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나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찾아가 보면서 우리도 어찌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디에서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앙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노래하는 우리들에게는 공동으로 부여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속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교회로부터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쉼없이 지속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 사명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이 어디에 가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과연 이 아이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기에 당당하게 자기 주인 앞에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아이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만에게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만약에 이것이 허언이거나 실언일 경우에 이 아이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던가? 그것을 찾아간다면 우리도 어디에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볼 것 같으면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린 소녀는 따라합시다.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누차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린아이가 그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집의 주방에서 주모의 심부름을 하는 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 주인이 나병에 걸려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아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위치는 나라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타국에 와서 지금 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운명이 기구하게 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 그 땅에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곳에 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아이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랑받으며 편안할 때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 아람 나라로 붙잡혀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태동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주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한 가지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 믿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붙잡고 변함없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산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의 많은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한 주에 3번씩 그야말로 귀찮을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전국구에서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또한 경매에 넘어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써 몇 개월 되어지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기도해달라, 동참해달라, 구제해달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손길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그동안 근근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뒤로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질 않고 교회 존속 여지가 어려워서 지금 이 몇 개월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문을 닫고 노회에다 폐쇄 청원을 내는 교회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1년만 지속된다고 하면 정말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축소되어지고 믿음의 자리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함, 비록 종으로 끌려가서 자유도 박탈당하고 재산도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정말 이 코로나 전국의 대한민국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공감하시고 어떠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뒤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상황에 변함됨이 없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의 여정에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살이를 할 때나 종살이를 할 때나 그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 있었으나 종으로 팔려가 그야말로 종생활을 할 때나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할 때나 변함없이 그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하나님은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요. 여러분이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소녀는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다 보니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이 뭐였냐? 그 하나님은 비록 자기 나라에서나 종으로 붙잡혀 왔을 때나 상관됨 없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이 있다 보니까 담대하게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신앙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멈춰질 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확산시켜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환경 앞에 내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환경은 한없이 커집니다. 두려움 앞에 내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은요, 시간당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과 두려움에 나는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움도 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할 때, 그 어려운 환경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장악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마지막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행동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소개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독작을 그 아들을 통하여 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가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류했던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칭찬하셨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어디서 기인됐던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셨음을 확신할진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죽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개했던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게 돼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자 결국 나아만은 그 아이의 복음을 듣고 가서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창조주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중에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 힘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환경을 이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볼 때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하나님은 아람에서도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도 역사하실 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던 이 아이에게 자기 주인이 지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지금 저자가 나를 잡아와가지고 부모와도 생이별을 시키고 나라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종을 부려놨는데 쌤통이다 그랬을는지도 몰라. 넌 문둥병 걸려서 죽어 그냥 이랬을는지도 모르겠어 속으로. 근데 이 아이는요 그런 계산 하나도 없이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주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참 보니 불쌍합니다. 지위도 높고 인정도 받고 대단하신 우리 주인이신데 저 나병이 걸렸으니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시면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이 어린 소녀에게 갖추어져 있었기에 상황 이것 계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은혜의 말씀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의 불쌍함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저 그가 받든 못 받든 우리는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또 질병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무릎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약을 소개하는, 어디 내가 이렇게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면 걔네들이 다 아는가 봐요. 수없이 올라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누가 그냥 뭐가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나 그거 먹다 죽을 것 같아, 만약에. 아주 그렇게 좋다는 게 많아. 그거만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얼마 전에 우리 장 집사님이 좋은 거 하나 구해다 주셨어.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어디 가서 뭐가 좋다니까 무조건 이제 이거 우리 목사님 먹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먹어볼까 생각도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그 주인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었다면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당신이야 뭐 그렇게 살다 죽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의 신분이면서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침을 받고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우리 주님도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구원의 길인데 바로 그 구원의 길로 통과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떠나셨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고 말씀을 충고했습니다.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했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듣게 되고 들을 때 믿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소녀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삶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남은 여생 이 아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한 가정에서 주모를 돕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그 주인 나만이 나병으로 병들어 고통당함을 보고 변함없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만이 결국 그 선지자 앞에서 순종하여 나병을 고침받고 천하에 이스라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찬양함을 듣고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결코 이 상황 앞에 지지 말게 하옵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메어잡고 그리고 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당당히 서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사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